내용이요.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나서 연기가 난대. 여러분 탄 비행기가 태평양 항공에서 엔진에 연기 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결혼식 주례했는데 막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장례식 치르게 생겼다니까. 이게 태평양 한가운데 정거장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뛰내려고 써요. 비행기에서 연기가 나니까 이 비행기가 일본의 삿포로 공항에 불시착을 한 거예요. 삿포로라고 들어봤어요? 일본 지도가 바나나같이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제일 홋카이도 북쪽 여기 삿포로가 그 비행기가 불시착이라도 했어야 망정이지. 근데 제가 일본 말은 아는 게 뭐 아지노모토, 다마네기, 시다바리 이런 거밖에 모르거든요. 그 오밤중에 일본 말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하네다 공항 갔다가 굉장히 새끼줄이 복잡해. 이게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사람이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비행기 값을 100만 원을 변상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그게 변상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니까. 그것들이 심각했다니까. 그때 제가 죽었으면 고 김문원 목사 이번에 강사 바꿔야 돼. 강사 그냥 고영철 목사 혼자 다 해야 돼. 사람이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이 한 방에 가. 한 방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온다니까. 사람이 한 방에 가겠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어르신이 한번 암이 걸려가지고 현대아산병원 들어봤어요? 엄청 크더만. 그놈의 병원이 막 병원 안에 식당, 병원 안에 빵집 오만 거 다 있던 거 가보니까 어마무시하게 크더만. 거기 입원을 하시는데 내가 입원해서 간단하게 시술하고 나와가지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더니만 뻥이야. 거길로 돌아가시더라니까요. 내가 스케줄을 잡아도 내가 이번에 간단하게 시술하고 나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건 내 생각. 하나님 부르시면 한 방에 훅 가더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 이 정답이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은 감상금 제목을 하나님 집구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사오니 여러 가지로 복을 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집제목이. 이게 한두 가지 돈을 가지고 이사 간다고 해결되면 여러 가지로 복합 다중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옵소서. 정답이야, 정답. 여러 가지로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문제가 심각, 복합, 다중적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계획하고 내 스케줄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저 운동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부산의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롯데 자이언트 전술적인 야구 선수 들어봤어요? 광주의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부산의 무쇠팔 최동원이가 쌍벽을 이루는 한국 프로 야구의 아주 발뚝심이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있어요. 저하고 동갑이잖아요. 그분이 병으로 죽은 지가 6년이 지났어요. 운동 그래 잘해도 죽더만 그래 좀 운동 안 해요. 운동해도 죽는 걸 뭘 놓고 운동해. 운동한다고 애쓸 필요가 없다니까. 한 방에 훅 가. 한 방에.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업 잘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깨닫는 건 만 가지가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는 게 장땡이지. 은혜를 못 받으면 집까짓기 생쇼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당을 3번 지었다니까. 예배당을요. 예배당 공사를 벌리 보는 게 여러분 땅 산다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짓는다고 어떤 동네는 예배당 땅 사놓고 지랄하고 짓다가 지랄하고 지어놓고 지랄하고 싸움질을 하고 부도가 나고. 여러분 예배당 600억 공사를 벌리 나누니까 레미콘 차가 하룻밤에 400대가 와. 여러분 이따만한 탱크 같은 게 400대가 오면요 동네가 전쟁 난 것 같아. 아파트에서 민원을 하고 지랄을 한다니까. 이게요. 사고 한 번 나면 막 사람 몇 명 죽어나가는 일도 아니에요. 600억짜리 공사를 벌리나 보세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가물가물하게 벌시 났는데 그 큰 공사를 해도 사건 하나 안 생기고 사람 하나 안 죽고. 이게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잔머리 굴려서 잘했을까요? 만 가지. 그게 정답이야. 그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깨닫는 것은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참 저 사람은 복도 많다. 저 사람은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줘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그저는 한쪽 주머니에 미꾸라지가, 옆 주머니에 붕어가, 뒷주머니에 가물치가 들어간대. 되는 놈은 짓고 세계는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는데, 안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 대급박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자동차 정비 공장 갖다 수리비 갖다 바치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깡패한테 성경금 띠끼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놈이 있고, 복에 복을 따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 지남철처럼 붙어야 되지. 여러분, 사위 같더라도 돈 되는 놈이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놈이 오는 게 낫겠어요? 며느리 같더라도 미친인 같은 게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게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위가 저희 처갓집에 딸 6이요. 사위가 한 놈만 똑똑한 게더라도 그 사위가 공장 하나만 누나도 그 공장에 가서 식당에 일하고 조카도 그 격리 보고 다 붙어 살더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사위가 돈 되는 게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놈이 오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놈 하면 언니 동생 돈 다 끌어다 줄초상 나더라고. 썩을 놈.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그 은혜 받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은혜 안에서 강하면 돼요. 은혜 안에서 내 속에서 내가 IQ가 좋아가지고 내가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내가 막 아주 몸이 막 슈퍼맨, 몸이 차돌배기 같이 해가지고 몸이 그런 무쇠팔이라서 내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보약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은혜 안에서 강한 게 그예요. 은혜 안에서. 구약 성경에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보고 신방 한 번도 안 보고 좀 목사가 됐다니까요. 저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부산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데 가가지고 제가 조경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10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해요.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생활을 제가 10년을 했어요. 그 어른도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저 경남 거제 욕지도라고 그 바닷가 섬에서 태어난 분인데, 그분도 유복자로 태어나서 지금 연세가 90이 다 돼가시는 거예요.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신학교 교수를 하시고 참 대단한 분. 저는 그분 밑에서 자라면서 내가 조경천 목사님의 10,000분의 1만 배워도 나는 목회 대박이다, 그렇게 내가 늘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분한테 배운 것 중에 신년 축복 대신방을 하면 그분은 1월 1일, 2일, 3일 만에 정교인 신방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0가정을 획 돌아요. 덜방이라고, 지나가다 들리는 신방이라고 해서 덜방. 근데 이분이 신방을 가면 300가정을 신방하라도 성경 보면 항상 민수기 6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저렇게 안 해가지고 어떡하냐. 똑같은 설교만 해. 집에 가면 딱 앉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집에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를 원하는 아멘하고 빨리 난다니까요. 저렇게 설교 준비를 안 해서 썩었나. 난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면 설교를 잘해야 했는데, 저도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 말씀이 진국이요. 민수기 6장의 제사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는 말은 관심 있으니까 보고 또 보고, 영국의 의학적인 보고에 한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하는 거래. 완전 이쁘다. 어머야. 손이 가요, 손이 가요. 한 사람을 7초까지는 아니고 계속 눈이 가고 완전 꼽힌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눈길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2가지 복을 주시는데 뭐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은혜 받았다는 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축복, 비주얼한 거, 몸 성하고 자식들 잘 되고 돈 잘 버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한 집사님 보고, 집사님 어찌 그래 돈을 잘 버노? 그럼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지. 그 소리 안 하는 것들은 뻥이야. 애쓰고 잔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방에 훅 가, 한 방에.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야.
은혜 베풀었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복 받은 걸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평강이 또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쌍벽인데, 평강은 뭐예요? 속으로 받는 축복,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면의 축복, 이게 평강이에요. 야베스의 축복에 나오는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이 속 편한 축복, 이게 평강이라니까요.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게 평강이에요. 사업 잘하고 병 걸려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냐 말이에요. 정치한다고 걸럭거리고 돌아다니다 막 감옥 들어가면 뭔 소용이냐. 이 속 편한 축복. 밤에 다리 뻗고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맨날 꿈자리 사납고 도둑놈 따라오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뒤끝이 좋은 축복, 속 편한 그게 평강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을 못 떼고 관심을 가지시고는 겉으로 눈에 보기에 잘 되는 그런 비주얼한 복을 주시고, 은혜, 속 편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그 조경천 목사님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들방을 가면 민수기 6장을 펴나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면, 그러고 빨리 일어나.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원로 목사님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따르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 둘째는 가족 사랑, 셋째는 성도들의 기도. 우리가 오늘 있기까지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둘째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그렇잖아요. 마지막엔 성도들의, 교인들의 기도와 사랑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지. 천하의 독불장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부인들이 많아요. 야곱은 마누라가 내나고 아들이 12이고 그런 집을 베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베지밀은 콩가루 집안이랍니다. 마누라가 4명이라니까요. 아들들이 종년들이 농기했고 세컨드가 농기했고 하여튼 12명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서 그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 본부인 레아를 좋아했을까요? 세컨드 라헬을 좋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레아는 못생겼어. 얼굴이 완전히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이요. 성경 보면 안력이 없었다. 눈가리가 막 썩은 동태눈같이 해블래가지고 막 도무지 야곱이 볼 때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이라니까. 지 마음대로 생긴 거예요. 안 생기고 덜 생기고 못 생기니까 야곱이 본부인 레아를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아리따운 둘째 라헬 7년을 수일같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으면 20년을 처가살이하면서 라헬을 그렇게 애지중지 오매불망 사랑한 라헬을 완전 좋아했다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레아야 레아야 이 박복한 것아, 니는 어째 그래 영감 복이 없냐, 니는 어째 그래 남편 복이 없냐, 내가 봐도 네가 얼굴이 너무 네 맘대로 생겼구나.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고 아이고 이 박복한 것아, 어째 니는 그래 남편 복이 지지리도 없냐. 그러니 네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을 해줄까 해서 그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이라는 거,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은총, 이거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달라요. 은총이라는 게 뭐라고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여러분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 성이 방이 9,999칸이래. 그 사람들은 굴을 좋아하잖아요. 구룡 이런 거요. 자금성에 가면 하룻밤에 한 방씩 자도 10년을 돌아가면서 자야 돼. 자금성에 무소리들이, 궁녀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수많은 궁녀들이 무소리인데 황제가 지나가다 어머 완전 이쁘다 그러면 마마가 되는 거예요. 대장금의 연생애가 마마가 되는 거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텔레비를 안 보시는데, 여자가 사랑받을 수 없는 무소리 주제에, 궁녀 주제에 그런 천박한 여자가 임금님이 지나갔다가 이쁘다 찌뽕하면 성은이, 망극이, 황송이 그걸 성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총애를 받았다, 사랑받았다 그 말이에요.
임금님의 사랑받는 걸 성총을 총애를 받았다는 것이고, 사랑받을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은총, 은총이 뭐라고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은총을 받아야 돼. 은총을.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면 끝난다니까요. 부산의 마산에 베델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원장님이 나충자 권사님이라고, 고신교단이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이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성령님이 너무너무 역사하니까 암 수술을 19번 했는데 죽지를 않아. 할매가 암 수술을 19번 했다니까. 할매가 몸이 막 꼬장꼬장한데도 안 죽어. 그리고 이분이 너무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기도원을 만들었어. 베델 기도원이라고. 그 원장님이요. 이분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그런 보수 엄격한 그런 율법적인 교단의 권사님인데, 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저희 기도원 원장을 한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이 하나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막 귀신이 들렸는지 막 청년이 막 미친개까지 돌아다니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냈더만은 그 나충자 권사님이 딱 기도해가지고 딱 귀신이 물러가고, 이 총각이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장가 가서 아가 지금 2명이요. 그분이 굉장한 분이요. 이 권사님이 암술 여러분들 죽지를 않는다니까요. 제가 25주년 그 집회를 갔다니까요. 25주년 창설 25주년 부흥회를 제가 하고, 저는 그래도 제가 좀 센 목사라고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교단에 선배 목사님들이 뭐 한 사람은 성경봉도, 한 사람은 사회복을 순서를 쫙 맡아가는데, 그날 이제 마산에서 옆에 국회의원도 오고 뭐 그 높은 것들이 많이 왔어. 정치하는 그 새끼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치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짓궂으니까 설교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원장님, 권사님, 저씨 정치하는 저 새끼들, 저 새끼 저거는 하여튼 나쁜 새끼. 저 새끼는 선거만 하면 당선되고 뭐 저 새끼 어째 저렇게 성성장관이냐. 제가 그래 짓궂으니까 물었더만 그 원장님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 새끼를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좀 문제는 있어도 성성장구라니까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사랑받으면 되는 사람. 은혜와 사랑받는 걸, 은총을 받으면, 여러분 라헬이 죽었을 때, 레아가 죽었을 때 본부인 레아가 영감님하고 합장이 됐을까요? 세컨드 라헬이 합장이 됐을까요? 레아가 합장이 됩니다. 레아의 그 못생긴 여자의 넷째 아들, 여자가 못생겨도 아는 태어나.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을 받은 라헬은 미인 방명이라고 빨리 죽어. 근데 못생겨도 하여튼 아는 생기는 수가 있다니까. 그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공평하시다니까. 못생긴 안 생긴 레아가 은총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축복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좀 설교를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게, 은혜 아니곤 살 수가 없네, 그래 되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모른다, 사람이 아니모니다. 배은망덕하다, 사람이 아니모다.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택을 잊지 마라.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잘 됐을까? 분명히 저분이 뭐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저분이 뭐 분명히 뭐 대가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사업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자식 농사를 잘할고. 추적 60번 해보면 그 집안의 기도의 재물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머니가 맨날 새벽마다 울어. 평생 새벽 기도, 평생 눈물, 평생 기도하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니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왜 저분이 저렇게 형통하고 성성장구하고 어떻게 잘 될까? 그 배후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 할머니가 있다니까요. 어려울 때 시골에서 교회를 세운 할아버지가 있다니까요. 거의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는 게 시편 37편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은택을,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주여 우리 아들 은혜를, 주여 우리 딸내미, 주여 우리 손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빠져 자야 되겠어요?
은택을 잊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계속 성경은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본래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집니다. 감기가 만병 오니 감기에서 폐렴이 되고 폐렴에서 폐혈증이 되고 합병증으로 넘어가기 쉬운 존재예요. 우리는 감기 하나도 마음대로 못 이기고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금방 우울증이 오고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디모데와 같이 띨박해도 멍청해도 약해도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배의 축복을, 계속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니까요. 훅가시 넣고, 훅가시가 뭐라 그랬어?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걸 훅가시 넣는다 하는 게 아니고 엔진을 발동을 시동을 걸어가지고 엔진을 달가가지고 악셀에다를 밟아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붕붕 계속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할매가 맨날 새벽마다 와서 울어야, 엄마가 교회 와서 울어야 자식이 객지 가서 웃는다니까요. 이 험한 세상에 계속 기름 부어주옵소서. 계속 주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신다.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찾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나오는 것이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적은 일에서 성부가 나야 돼. 적은 거 한 가지를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참 저분은 중심이 반듯하구나, 저분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구나 보면 안다니까요. 우리가 100% 잘 살지는 못해도 짝퉁은 알아. 느낌 아니까? 우리가 100% 오리지널 천사같이 못 살아도 짝퉁은 알아. 저건 후루꼬다, 저 뻥이야, 저거는 안다니까.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100% 잘 살지 못해도 짝퉁은 알아. 짝퉁은, 짜가는 알아.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첫째 뭐라고요? 적은 일에서 성불.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원리예요. 그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막 큰 빌딩 있는 사람들이 월세를 많이 받을까요? 전세도 못 맞춰 껄떡거리는 게 돈을 많이 남길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지. 제가 그때 기도원에 집회를 가보니까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은 분이요. 막 신랑한테 두드리 맞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나고 뭐, 이분이 막 확확 눈물도 많고 막 산에 가서 맨날 우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큰 역사를 벌이니까 이 할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86세인데 막 짱짱해, 이 할매가. 우리 산중에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세게 하니까 어떤 돈 많은 분이 산을 갖다 그냥 헌금을 해. 산을, 옛날에 뭐 산 하나 뭐 한 평에 뭐 10원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걸 실수로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실수로 할매가. 지금은 그 산이 한 평에 지금 막 500만 원 해, 1000만 원 해. 겁나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원장님이. 우리 원장님이 서울에 빌딩을 실수로 사놨는데 한 달에 월세만 3천만 원씩 공짜로 받는데, 여러분 3천만 원 월세를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 밀가루 3포대 받아가지고 소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빌딩을 가지고 세를 많이 받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무릇 있던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월세만 받아도 먹고 살아. 없는 것들은 한데도 가난한 지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돈이 짜치는데 쓸 일이 많고 다치고 또 자동차 박치기 하고 병원에 가야 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샌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 위에 은혜, 갑절의 영감, 철배의 권능이 있을 때는 그냥 막 성성장구해. 막 돈도 잘 벌리고 막 자식도 잘 되고 막 부부관계도 좋고 막 은혜도 충만한데, 이게 시강하기 시작하면, 마이너가 되기 시작하면 몸도 아프고 사고도 나고 벌금도 나고 엎어진 데 자빠지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이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다. 이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몸도 아프고 벌금도 나오고 기분도 나쁘고 부부도 와장창하고 막 아도 집 나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달란트 비어의 핵심에 무릇 있는 것들은 점점 잘 되고 없는 것들은.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1년에 새신자가 몇 명 온다고요? 이 부흥의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탄력이 중요해요. 저는 어제 제가 첫날 딱 보고, 요즘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워낙 땡깡을 부리고 막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 막, 담임 목사가 준비 찬송도 지가 하고 마무리 찬송도 지가 하고, 이런 교회가 드물어. 우리는 음악성이 없어서 안 돼요. 일단 우리는 이 보이스가 안 되고 비주얼이 안 돼, 우리는. 근데 담임 목사님 비주얼도 되고 모가지도 성능이 좋고 지성과 야성과 정성과 영빨이 다 되니까 보통 그래 못해요. 보통 목사님들은.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데나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데나 안 가면 요즘은 저거 교인들도 안 오는 세상인데. 그래서 내가 오산 수천교회는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할 때 대단하다 한다니까. 이게 대급박이 단단한 거요. 보통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속도가 떨어지면 안 돼. 한 번 엔진 끄지만 브레이크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가시 넣고 은혜 위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의 축복을, 주여 주여 계속 막 컨디션 살리고 주여. 한창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린다니까요. 저는 제가요 보약도 안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장경동 목사님이 저보고 운동 안 한다고 맨날 뭐라 그래. 내 축구공 하나 사보니까 이번에 운동 좀 해 김 목사. 내가 네 문상 안 가도록 해. 맨날 그래. 제가 25년을 이렇게 집회를 싸돌아다녀도 한 시간도 내가 아파본 적이 없어. 한 시간도. 25년을 싸돌아다녀도. 장경동 목사님과 2번 내가 문상 갔잖아요. 팔 부러져가지고 전신 맺혀가지고 있을 때 내가 2번이나 신방 갔다니까. 장경동 목사님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해서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택을 잊지 마라.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랬어요? 나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거는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돈 없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 것이 안 나온다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일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버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꾸 은혜 받나. 저는 그래서 이 컨디션을, 최고를, 최대를, 최상의 컨디션 살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훅가시 넣고 주여 이거를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있어요. 첫째는 성장까지 버리고, 둘째는 일부러 그런다는 게. 일부러 내 컨디션 내가 중요해. 여러분 내가 뭐 병 걸리면 이러면 뭐 아까진길 사주고서요. 여러분 뭐 바깥을 사주고서요. 내 건강 내가 지키는 거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니까요. 여자들 아프다 소리하지 마세요. 대급하기 나빠서 아프다 소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발관하는 부부가 있어서, 젊은 부부가 부인이 얼마나 알뜰살뜰하지만 허리띠 쫄라매가 막 떼갈떼갈 아파트 한 채 사놓고 막 병 걸려 죽어버리더라고. 애기 다 똥 된다니까. 그래 먹을 거 안 먹고 막 치사반사같이 독하게 살도만은 병 걸려 죽어버린 거예요. 2월 달에 죽었는데 10월 달에 남편이 재혼을 하더라고요. 한 해 조의금 축의금이 다 나가는데 남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 시집 온 여자가 문제예요. 이 새로 시집 온 여자는 돈 쓰는데 은사 받은 여자예요. 하루는 뭐 현대백화점, 하루는 롯데백화점. 교회 권사님들이 혀를 차. 죽은 년만 불쌍하지. 아이고 저래 살걸. 죽은 년만 불쌍하지. 그 머시마 하나 놔놓고 죽은데 그 초등학교 다니는 머시마 하나 코찔찔 흘려가면서 맨날 교회 와서 놀아. 엄마가 안 돌보니까 개모니까. 그 새끼 맨날 교회 와서 놀고 신랑은 천지도 모르고 재혼해가지고 입이 해벌레 해가지고 있고 교회에 건 사람들이 혀를 짜. 아이고 저래 죽을 걸 말라고. 뭔 말이요? 아끼다 똥 된다니까요. 아프다 소리하지. 아프다. 뭐 때문에 아프다 소리해 그거를. 신랑이 출근하거든. 신랑 출근 시켜놓고 자빠져 자. 11시쯤 일어나가지고 막 신랑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 수삼 같은 거 꺼내가지고 막 삼계탕 사다가 막 끓여가지고 막 뼈다까지 싹 다 발라먹고 치아버려. 시어머니가 남편 주라는 거 그 새끼는 밖에서 다 처먹고 오는 거 냅두고 그냥 싹 뼈다까지 발라먹고 치아버려야지. 아파서 죽어보세요. 어떤 년 좋으라고. 다른 년 와서 펑펑 쏘고 다니는 그 년은 나쁜 년. 그 권사님들이 혀를 찬다니까요. 네 새끼 네가 키우세요. 네 새끼 왜 다른 년한테 맡기고. 그 아프다는 거 대급박이 나쁜 년들이 아프다 한다니까 걸려. 왜 아플 짓을 하냐면 항상 컨디션 살리고 은혜를 훅같이 넣고 맛있는 거 잡수고 오늘 은혜 받고 저녁에가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애끼다 똥될 짓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잡수세요. 그래 떼글떼글 애끼고 그래 죽어버릴 거를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릴 것을 뭐 때문에 그래 애끼냐 이 말이에요. 어떤 년 좋으라고. 그것도 다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렇잖아요. 지금은 은혜 때요. 지금은 고해놨다. 오늘 지금 은혜 받고 저녁에 자빠져 자고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겠지. 그러면 하루하루 세월이 간다니까요. 별거 아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기에 2절 말씀을 보세요.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따라합시다. 악개미더가 되지 말고 착충지부가 되자. 달란트 비유에 보면 복을 받는 것들이 있고 복을 못 받는 것들이 있어요. 복을 못 받는 것들은 따라다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것들을 악개미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악개미더가 되지 말고 착충지부는 뭘까요? 착하고 따라서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복 받는다. 착충지부하고 놀아야 되겠어요? 악개미더하고 놀아야 되겠어요? 악개미더 같은 년다라고는 어불리지 마세요. 재수 온부터요.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도 떨어져.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 교회에서 오신 것처럼 야 오산 수천교회 한번 가보자.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기 낫겠어요? 이 오산 넘어가는데 소제비 맛있는데 커피 마시러 갈래? 그런 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다니까. 우리는 어차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축복권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만난 사람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감동한 사람이 박한기 집사예요. 박한기 집사. 부산에 53사단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연 오산 공군 기지가 있지요.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부산에 53사단이 뭐냐? 부산, 양산, 울산 세 개 산을 지키는 부대예요. 1년에 예비군 훈련만 30만 명을 시켜내는 부대가 부산에 해운대에 있어요. 53사단. 그 부대장이 TV를 보고는 저보고 안보 특강을 해달라잖아. 내 안보 특강 못한다 하니까 그 TV에 CTS, CBS 하듯이 거기서 하나님만 빼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갔지 뭐. 하나님 보호사 우리나라만세. 안보 특강을 하는데 제가 이분한테 3가지를 배웠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대전으로 전출이 났대. 그 군부대가 대전에 뭐 계룡대인가 뭐 있잖아요. 대전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떠나기 전에 목사님한테 꼭 기도를 받고 싶대. 왜 그럽니까? 자기가 보기엔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어 보인대. 뭔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 멀쩡해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아파트 한 채 수술 말고 내가 1년을 병에 누웠던 사람이요. 그때 썩을 놈이 살아있잖아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집구석에서, 부산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인간이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예배당 600억짜리를 짓고 3판이나 예배당을 짓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작년에 와서 전도 초보 코치했다니까요. 예배당 3판이나 지었지. 한 해 세신자 3,000명씩 와대지. 텔레비전에 틀었다 하면 텔레비전, CTS, CBS 아무나 그래 하는 거 아니라 15년 제가 방송을 집회 싸돌아 댕긴 지 25년밖에 안 돼. 어찌했을까요? 그리고 그 박한기 집사님이,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권이 촛대가 중요하다니까요. 촛대가 움직여요. 촛대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옆에서만 콩고물이 떨어진다니까. 모진년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박한기 집사님이 와가지고 부대장이 투스타이어 사단장이, 목사님 제가 대전으로 발령이 났는데 꼭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한판 하고 갔어요. 몇 달 있다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별을 3개를 달았대. 제가 기도 안 했거든요. 까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양양에 있는 8군단장이 돼가지고 또 집회를 해다 또 갔는데, 그때 제가 삼척시연합 김성태 목사님 그 동네가 삼척시연합 집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낮에 간 거예요. 그 연합회 목사님들 한 10명하고 갔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 위병소에 남으라고 저만 태워가지고 지차에 태워가지고 자꾸 산중으로 기도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보니까 장군 관사로 가는 거예요. 산중에 그 장군 관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부대 안에, 산에. 뭐 때문에 들어가니까 안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네. 안방에 가니까 33살 된 내성마비 딸내미가 있더라고요. 내성마비 알아요? 야, 애가 있는데, 목사님 제 사랑한 딸이요, 기도해 달라 하는데 내가 가슴에 콱 맥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성마비 아이가 태어나 버리니까 이 부인은 이충희 권사님이고 남편이 그 쓰리스타 박한기 안수집사예요. 장군님. 이분이 결혼해서 애가 장애인 아이가 태어나니까 조선 팔도를 떠돌아다니면서 군생활을 하는데 이사만 35번 했대. 그런데 애가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붙어 살았대. 한 번도 못 하죠.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그런 걸 저주 같은 축복이라 그래요. 애가 아프니까 부부가 떨어지지도 못하고 계속 애 때문에 붙어 살았다니까요.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야, 저렇게 딸을 사랑하. 걔가 하는 유일한 일이 성경 필사요. 성경을 적는데, 얘가 우리 같으면 그냥 성경 여호와는 걔는 이걸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하나씩 그려. 하나씩 그려가지고 성경을 이만큼 적었더라고요. 걔가 유일한 게 성경 필사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 성경 필사한 좀 보세요.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 박한기가 작년 10월 달에 별을 4개를 다, 그분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별을 4개를 다는데 대장으로, 대한민국에 8명밖에 없는 대장으로 승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장애인 딸이라고 봐요. 장애인 딸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야, 이분은 보통 아버지가 아니구나. 집에 안 데려가면 알기 뭐예요. 뭐 대단한 거라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뭐 아무 상관 뭐,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이에요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있을까? 그런 스타일로, 그런 리더십으로 부대를 다스리니까, 여러분 장군 선진하면 전부 고가 점수를 하는데, 야, 장애인 딸을 저토록 사랑하는 장군이라면 대한민국 육군을 맡겨놔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 별을 4개를 다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애물단지 같은 딸이 보물단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3가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 오늘 이웃의 목사님들 오신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이 축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나도 그만인데 뭐 때문에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 부분이 제가 귀하다는 생각을 들었고, 목회자로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장애인 딸을 저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애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으면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딸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야, 그걸 보고는 진짜 훌륭한 아버지다. 세 번째는 그 부대의 구호가 멋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해라. 비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만하지 말라. 이걸 비비불불하는, 용감, 용서하고 감사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을,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이요. 구호가 하도 멋있어가지고 포스터를 하나 뜯어달라 해가지고, 제가 포스터를 뜯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할 때 얘기했다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그거 나도 하나 주세요. 우리 공장에 갖다 좀 처벌해 놓고. 그 구호가 멋있잖아요. 용감이요. 용서하고, 나를 애를 먹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면 어른이 된 거래요. 감사 나눔 운동을 하는데, 이 부대에는 장병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 말을 1000번을 적으면 4박 5일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군에서 감사 나눔 운동을 하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하루에 1일 5감사, 날씨 좋아서 감사하고 은혜 받아, 억지로라도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면 된다. 1일 5감사. 그래서 이분이 군에서 감사 나눔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 군단이 얼마나 크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딴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군사 기밀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부대가 얼마나 큰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작년 9월에 갔는데 1월 달부터 아빠한테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서 4박 5일 휴가 갔다 온 장병이 4,500명이요. 군단장이라니까요. 애들이 아빠랑 대부분 사이가 안 좋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군대 갔는데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말을 찾아라니까 애들이 대급하게 지가 날락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근데 억지로라도 군대 휴가 가려고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한 500번쯤 감사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제법 감사한 게 있다, 야. 또 그 편지 받은 아빠들 다 넘어간다는 거요. 이 새끼 인간 되거나 싶던 군에 갔더니 너다지 아버지 존경합니다, 가짜로 했는데도 아버지 사랑한다니까 막 부자지간이 회복이 되고, 그 부대는 탈령도 총기 사고도 안 나왜 감사하다는데, 이러니 부대가 화기애애하고 이러니 장군 승진 될까요, 안 될까요? 집에는 애물단지 같은 딸도 사랑하지요. 그분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박한기를 보고 지지난주 전화가 온 거요. 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밑에 그 딸인데 걔가 또 시집을 갔는데 또 사돈이 또 목사님이라 하더라고 보니까요. 걔가 지난 토요일 날 시집 간 거예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줘요. 항상 이분은 기도 받으려고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착충지부를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요. 은혜의 자리, 기적의 현장, 축복의 자리를 가까이 하세요. 참 저희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분은 하나님이 싸고 도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베푼 사람을 가까이 하시라니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항상 은혜 있는 자리, 하나님이 눈동자가 지켜준 자리를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착충지부를 가까이 해라. 그리고 3절부터 해서 3절, 5절, 6절, 7절을 보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3절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 5절에 경기하는 운동선수. 6절에 따라합시다. 수고하는 농부. 이 세 사람이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여러분,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농부가 쪽바가지 들고 설친다고 농사가 안 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는 거지. 쪽바가지 들고 어느 천년에 농사하겠어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철 따라 우로를 내려, 그래야 뭐가 농사가 된다니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제가 중국 가서 중국 위헤이 산둥반도 칭다오 쪽에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거기에 전쟁 기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여러분, 일본 게다짝들한테 중국 해군이 일본 해군들한테 몰살을 당한 데가 그 지역이에요. 만주 사태라고 들어봤어요? 이거 강대산에서 죄송한 표현인데, 일본 놈들이 중국 사람들 모가지를 작두에 쏙쏙쏙 잘라가지고 목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게 수천 개예요, 사진에.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도 그렇게 잔인한 사진이 없어요.
만주 사태 때 일본 놈들이 중국 사람 엄청 죽여서 731 부대라고 생체 실험 부대 알아요? 사람을 세워놓고 병을 확 쳐발라가지고 이게 며칠 만에 죽는가 검사를 하고 별별 아주 흉측한 엄청 잔인무도한 일들을 한 데가 만주 사태예요. 일본 놈들이 그걸 쳐들어가가지고 중국 해군을 그 동해 바닷가, 우리로 말하면 서해지만 중국 해군을 몰살을 시킨 데가 청도 앞바다예요. 거기다 중국 그 바보 같은 것들이 쪽팔린 줄도 모르고 거기다 전쟁 기념관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놨더라고요. 저것들 와 저러노 싶었더만은 그게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 다 순례를 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끝에 문제가 있어요. 끝에 그 잔인한 사진을 다 보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줄기에 글이 딱 적혀있는 거 따라서 낙후되면 매 맞는다. 이게 중국말로 낙후매만 몸통이 신신 샤워 알아요? 몸통이 찝찝할 땐 샤워를 하라. 몸통이 신신 샤워 니하오. 중국말로 뭔 말이요? 이놈들아 잘 봐라. 너그 조상들이 너그 선배들이 영국하고 아편전쟁 지고 홍콩 다 뺏겼잖냐. 실력들이지만 다 뺏긴다. 너그 조상들 때 일본 놈들이 와서 너그 조상들 모가지를 작두로 잘라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하고 일본 해군들한테 몰살을 당한 데가 이 동네다. 정신 차리라 이놈들아. 그래서 중국의 꿍심이 내가 그걸 보고 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세요 안 세요? 지금 중국 가면 한국은 소수민족 하나요. 50몇 개 소수민족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중국 가보면 쎄삐하게 생각한다는 저것들이요. 세계 G2가 돼요. 왜요? 꿍심이 있어. 꿍심이. 후손들에게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실력들이지만 비참하다. 전쟁에는 이등이 없다. 너희는 강한 용사가 돼야 되지. 세계적인 용사가 안 되면 빌어먹을 일이 생기고 홍콩 영국한테 다 뺏기듯이 세계 열강이 되면서 다 뜯어먹는다. 맞아요, 맞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라니까요. 동방불패가 되지 마라. 동방불패하래요.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그걸 동방불패라고 그래요. 폐잔병 같은 동방불패가 되지 말고 너는 예수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해서 사탄 마귀 귀신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전쟁에는 2등이 3등이 없어요. 지면 비참해요. 패전국이에요. 이야, 저는 중국의 꿍심이 저거구나.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비참한 현장을 전쟁 기념 박물관을 세워놓고 오고 가는 후손들을 다 탐방을 시켰어. 반드시 마지막 출구에 그 글을 눈에 딱 들어게 해놨어. 낙후되면 매 맞는다. 실력들이지만 쪼다된다. 실력들이지만 식민국가 된다. 전쟁했지만 너는 바보 된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사는 게 전쟁입니다.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무역 전쟁, 다 전쟁이라니까요. 군인들은 여러분 항상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여기 군인이다 운동선수들은 따르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경기하는 선수 여러분 평창올림픽에 보면 0.0초 만에 0.01초 만에 금메달, 은메달 색깔이 달라지니까 가슴팍을 팍 들이밀고 석기대를 쭉 뻗어버리잖아요. 0.1초 만에 금메달, 은메달 색깔이 달라지니까. 태능 선수촌에 가보면 주야장청 연습하고 논산훈련소 가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제식훈련, 사격훈련, 야간훈련, 동계훈련, 산나이로 태어나 맨날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싸고 쌤쌤이 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는 걸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지금은 은혜의 자리, 훈련의 자리, 경건의 일을 연습하면 금생과 내 생에 복을 받는데 모든 건 연습이요. 처음부터 잘했을까? 하다 보면 질이 나갔지. 하다 보면 선수가 되겠지. 처음부터 노래 잘했을까? 처음부터 운동 잘했을까? 운동 선수들은 주야장청 연습을 한다니까요. 반복, 교육, 학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면류관을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경기하는 자가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전 어릴 때 자랄 때 시골교에서 맨날 본 게 따라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런 거 보고 자란 거예요. 금메달을 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은 청년들이 애인도 있고 직장도 있는 것들은 금메달,
직장은 있는데 애인이 없는 것들은 은메달. 애인은 있는데 직장은 없는 것들은 동메달. 애인도 없고 직장도 없는 것들은 목메달. 여러분 손자는 뭐요? 목메달이요? 금메달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히 살아서 안 돼. 도둑놈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야근합니다. 열심히 사는 정도는 사탄의 밥이야. 따라합시다. 죽을 각오로 살자.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임을 얻도록. 그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목숨을 걸어번져야 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가고.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말씀해요. 건너가 차지할 땅을 해야 되는데 약해 빠져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릴 되겠지. 니들 생각하지. 띠리하게 동방불패같이 살아간다니까. 너희는 걸수에 강한 용사가 돼야 되고 금메달을 정체에 따라가는 선수가 돼야 되고 프로페셔널한 고수가 달인이 전문가가 돼야 되죠.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교만해서 이런 게 아니고 저희 교회 권사님 그래. 목사님은 설교가 입에서 나발나발 나오는 게 아니고 뼛속에서 나온대. 그 말은 저 인간이 고생을 오지게 터지게 했다 그 말이요. 입에서 나발나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얼마나 저 인간이 산전, 수전, 우체전, 공주전 겪었으면 여러분 들어보면 느낌 아니까. 아따 참말로 오지게 터지게 찌질하게 살았거나 짓고서 개떡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뭐 엄마는 가부고 뭐 아침마다 돈 빌려 다니는 짓고서게 들어보니 뭐 소주이 비슷하다. 야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옛날에 다 그렇지 뭐 옛날에 무슨 할머니들 뭐 옛날에 잘 산 할머니들 어디 있어. 다 총구석에 다 그렇지. 대한민국이 30년 50년 전에 다 그렇지 뭐. 대한민국에 옛날에 여러분 50년 전에 집에 냉장고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냉장고 있었어. 선풍기도 없고 아무도 없었지 그때는. 여름에 모깃불 피워놓고 살고 그렇잖아요. 그 시절 생각하면 지금 겁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복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 지금 막 세계 나가봐 막 현다이, 기아, 삼성. 제가 작년에 세계 선교대회 하고 뭐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 바퀴 돌아왔는데 제가 가는 호텔마다 잠잘 때 모든 텔레비는 삼성 아니면 LG요. 세상에 삼성, LG가 없는 데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한민국이 겁나게 잘 살아 지금. 우리는 맨날 죽겠다 밖에 나가면 겁나 잘 살아. 여러분 집에 선풍기 냉장고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냉장고 다 있어. 중고라도 하나 있고 뭐 냉장고 안에 뭐 김치라도 다 들어있어. 얼마나 지금 배 터지게 먹고 자빠져 자고 얼마나 지금 살기가 좋은 때인데 맨날 말로는 죽겠다 그래. 죽지도 않으면서. 미국 가보면 한국은 전쟁 난다고 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해. 보통 담대한 믿음이 아니야. 미세먼지가 있든지 말든지 막 역사적 사명을 띠고 휴일날은 다 지나가 보면 어찌 않을까요? 사는 게 전쟁이라니까요.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너희는 예수의 강한 용사다. 너는 면류관을 따도록 훈련을 해서 나가는 경계하는 자다. 여기 보세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면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삼하는 자를 흡족해 주시고. 할렐루야. 자식 농사 성공해야 되겠어요? 망해야 되겠어요?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공해야 되겠어요? 망해야 되겠어요? 운동하는 자가, 농사 짓는 자가, 군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농사라든 뭐라든 주여 우리 아들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 붙들어 주옵시고. 여호와께서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여 나는 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되게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튼튼한 우리 가족 만들어 주옵시고 은혜 안에서 슈퍼맨 같은 우리 자식들 되게 해 주옵시고 은혜 안에서 부자 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시고
은혜 안에서 힘센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서 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